많은 인연 가운데에 부처님 해상에서 만난 우리 인연은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궁극의 행복을 찾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해결하고 궁극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모임이 있죠. 동창회도 있고 계모임도 있고 여러 모임이 있는데 이 법의 모임, 법회, 법이라는 모임으로 만났다는 것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늘 잘 무르익어 가기를 늘 기원해 봅니다. 법문을 들을 때 우리 현해상, 간문상을 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해상은 무엇이냐면은 매달 현자에 낭떠러지 애자,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다라는 듯한 마음을 내지 말아라. 낭떠러지 내자. 그래서 너무 어렵다. 내가 어떻게 그 길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에 스스로 어렵다는 마음을 내서 그 길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역대 많은 큰 스님들, 선지식들도 이 똑같은 몸에서 출발을 하셨고 때로는 우리보다 더 못할 때도 있었고 우리보다 더 부족한 마음을 낼 때도 있었고 굉장히 곤란하게 굉장히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때도 수많은 그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현해상을 내지 말아야 되겠다. 법문을 부처님법을 들을 때 그래 어렵다는 마음을 내가 내어서 그런 부처님 이야기고 스님들 이야기지 내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그래 마음을 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꾸 부처님법을 듣다 보면은 자꾸만 그 스며들듯이 조금씩 스며들 것입니다. 그래서 현해상을 내어서 스스로 자동차를 달리되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네, 사이드 브레이크를 스스로 놓고 걸어가면 가지도 못해요. 가닥 타려고 하니까 스스로 그렇게 어렵다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문상을 내지 말라 했습니다. 익히 들을 간자예요. 익숙할 간자. 익숙하게 많이 들었다. 저 법문 저 스님이 또 하시네. 저 법문 또 하시네. 다 아는 얘기야. 해서 쉬운 마음을 내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조계사의 불자님들은 너무나 복이 많아서 수많은 큰 스님네와 덕이 있으신 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법을 설하기 때문에 많은 기가 이렇게 순해지고 부처님 기에 많이 익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저 얘기 나 다 아는 얘기인데 스님 저 제대로 틀렸어. 저 얘기 아니야. 해서 마음에 그런 어떤 경만심이 경박한 마음을 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문상을 내지 마라. 많이 듣던 얘기면은 다시금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또다시 그걸 실천하는 계기로 다시금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계기가 들으면서 다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얘기를 듣다가 저 교육국장 선생님 다 아는 얘기 또 하시네. 그 생각 딱 드는 순간 그래 하지 마라 그랬지. 그래서 간문상을 내지 말아라. 이 순간 1월 넷째 주 법회 때 교육국장 스님이 얘기하셨던 이 순간은 24년도 1월 넷째 주 법회 다시 옵니까 안 옵니까?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올 수 없다라는 말은 그걸 일기일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순간 저도 법을 전하는 이 순간 다시 못 올 그 마음으로 법을 전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다시 못 올 것 같은 그 마음으로 법을 들어주시면 그 법이 마음에서 더 살아서 생동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프로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앉아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과거에 대한 생각들, 과거에 대한 번민들,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은 한 30%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나는 그래도 한 80%는 앉아 있다. 80% 이상은 되는 것 같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0%도 있어요. 80%. 예? 다 손 내려보세요. 예.
여러 가지 이 관념들 때문에 심지어는 순간적으로 소리가 뭔가 탁 들어오면 그 소리에 또 마음이 뺏겨서 몇 프로 또 마음이 뺏기고 갑자기 있다가는 집에 가스레인지를 내가 꺼놓고 왔나 안 꺼놓고 왔나 또 그런 생각도 들었다가 어제 좀 마음 상했던 얘기가 갑자기 또 불현듯 떠오르면서 또 생각도 났다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온전히 이 자리에 마음을 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온전히 이 자리에 마음을 담는 것을 팔정도에서 정념이라고 합니다. 정념. 네, 정념. 이 순간에 온전하게 내가 필요 없는 생각, 불교에서는 이 순간 필요 없는 생각을 번뇌라고 하는데 이 순간 필요 없는 생각. 그럼 필요 없는 생각이니까 놔야 돼요? 들고 있어야 돼요? 예? 놔야 되죠, 그죠? 놔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자꾸만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번뜩이게 알아차리고 그래 이 순간은 스님 법문 듣는 게 집중하자. 바로 또 뭔 생각이 나거든. 이 생각 내가 또 하네. 필요 없는 생각 또 하네. 바로 알아차리고 이 법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 이것을 팔정도에서 정념이라고 합니다. 정념. 그래서 이 정념의 연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요. 그 정념의 마음을 담아서 이 무의식적으로 이 멍함, 아차 내가 멍하다 싶으면은 내가 지금 무의식적으로 멍하네. 그것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바로 이 법문 듣는 이 순간 귀에 집중을 하고 이 교육국장 스님 얼굴이 그렇게 못나진 않았으니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집중한 무의식적으로 이 멍함을 다 내려놓고 100% 존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100% 존재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를 한번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온전하게 있는 마음을 담아서 너무 또 시끄럽게 인사하고 또 너무 옆에 사람하고 친하게 인사하면 어떤 사람은 좀 우리 거리를 사람은 상대가 이만큼 거리 두길 원하는 그 원하는 거리가 있어요. 근데 나는 반갑다고 너무 막 이렇게 들이대면 막 상대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따뜻한 마음 담아서 주변을 한번 좌우로 한번 알아차린 마음으로 좌우로 한번 돌아봐 주세요. 이렇게 지금 따뜻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있는 마음으로 좌우를 한번 마음 담아서 여튼 우리 정념의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 오정신간의 주제가 오정신간입니다. 5가지 멈춰야 될 마음. 네. 그 필요 없는 생각들이 멈춰야 되는지는 알고 이 자리에 자꾸 와야 되는 건 알겠죠, 그죠? 정념을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잘 되지가 않아요. 잘 되지가 않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편으로 오정신간이라고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게 있는데 5가지 정자는 뭐냐면 우리 차를 세우는 데가 어디예요? 뭐라고 차 세우는 데를 뭐라 그러죠? 주차장 그러고 저기 대중버스 타는 데를 어디라 그래요? 종류장, 정거장이라 하죠, 그죠? 그 정자가 멈출 정자예요. 그래서 오정 5가지 멈춘다. 차를 멈추면 정거고, 그죠? 마음을 멈추면 뭐겠어요? 마음을 멈추면 뭐겠어요? 정 뭐겠어요? 차를 멈추면 정차라고 하기도 하고 정거라고 하는데 마음을 멈추면 뭐겠어요? 정심.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필요치 않은 마음을 멈추게 하는 정심 5가지의 마음을 멈추게 하는 간이라고 해서 오정신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오정신간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불교 수행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탐진치 삼독이라는 고삐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상을 그 삼독심에 빠져버리면은 모두 잊어버리고
그 삼독심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는 뒤늦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후회를 하면 다행인데 어떠한 때에는 어떤 상황에 처해진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나락으로만 빠져들기만 합니다. 온갖 욕망 집착으로 인해서 오게 될 고통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선의 달콤함에 빠져서 거기에 나락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상황의 심각함, 그 상황에 그 마음을 멈춰야 되는데 그 마음을 멈추지 못하고 그 심각함의 이야기를 얘기한 것이 우리 유마경의 유명한 안수정등이라는 한 번쯤은 들어본 직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한 사나이가 놀라서 막 뛰어가다가 성난 코끼리가 덤벼드니까 막 뛰어가는데 아시죠? 그죠? 뛰어가다가 놀래서는 이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 코끼리가 따라오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는 아이고 이제 한숨 돌리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는 그 얽혀 있는 그 줄을 엮여 있는 줄을 타고 이렇게 그 밑에 보니까 우물이 연결돼가지고 우물로 내려가요. 내려가려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 밑에 뭐가 있었죠? 뱀이 4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물은 없고 물을 먹으려고 하다가 뱀 4마리만 있네. 깜짝 놀라서 또 다시 올라가요. 올라갔더니 이제는 코끼리가 그쪽에 옆에 와가지고는 부딪히려고 옆에 와 있습니다. 그 상황에 처했는데 위에 봤더니 설상가상으로 흰지 검은지가 번갈아 가면서 갉아먹고 있더라. 곧 죽을 판이에요. 그 위기에 처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사의 원래 이 얼마나 경각이에요. 흰지 검은지가 막 번갈아가면서 파먹으니까 이게 떨어지면 밑에 떨어져서 뱀한테 먹히든가 또 올라가려면 코끼리한테 부딪히든가 그런 상황인데 마침 그 꿀단지가 옆에 그 나무에 있다가 그 꿀이 떨어지는데 똑똑똑 떨어지는데 그 맛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현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야기를 우리 가끔 벽 하나 보면 그 얘기 찾아보다 보면 그 안수정등 벽화를 보게 됩니다. 위 이야기는 우리 현상을 참으로 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삼독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함몰되는 순간 나의 본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가야 할 길도 다 잊어버리고 그 속에 함몰되어서 곧 죽을 판이고 곧 나락에 빠질 판인데 어찌할지를 모르고 말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꿀을 맛본 사내처럼 위험한 모든 상황을 잊어버리기 쉬운데 불교에서는 다행히 이 5가지를 처방으로 방편으로 내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요. 그래서 5가지 마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의 마음을 멈춘다고 해서 오정심간이라고 해요. 첫째는 탐욕심을 멈추게 하는, 탐욕심이 어떻게 해도 제어가 안 돼. 그렇게 탐욕심이 제어가 안 되고 색욕이 강해서 이 몸에 대해서 이 욕망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첫 번째로 제시한 명상법입니다. 그것을 백골간이라고 합니다. 백골간. 백골간은 무엇이냐면 탐욕심이 많은 사람에게 탐욕심의 근간이 되는 이것을 우리의 본래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피와 고름과 땀과 이 내장 기관에 보면은 조금도 깨끗할 게 없는 것이 이 가죽거덕이 하나에 그냥 감싸고 있더라. 그리고 죽어서는 금세 그냥 물도 빠지고 바람 기운도 다 빠지고 다 썩어서 다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우리의 본래의 이 현상을 상기시키면서 몸의 집착심을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아이고 우리 몸을 왜 그렇게 혐오심을 내게끔 합니까? 해서 이 백골간에 대해서 혐오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은 되게 소중합니다. 우리 이 몸이 있어야 공덕도 짓고 수행도 하고 또 이 귀한 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수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에 대해서 너무나 애착이 끌어서
그 꿀 빨아먹고 있으면서 거기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반대급부로 딱 이 몸에 있는 대로 여실히 봐라. 그래서 백골간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눈을 감고 백골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나의 몸은 가죽 거대기로 하나 덮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잠시도 쉬지 않고 몸에 피와 고름과 땀과 내장이 있는 대로 조금도 깨끗하지 않은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도 애착을 가질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몸을 다만 귀하게 쓰고 내가 쓰는 동안 귀하게 쓸 수 있는 지혜를 배워서 자꾸만 공덕을 지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바로 하겠습니다. 눈을 뜨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백골간이에요. 백골간. 그래서 이 염주 중에 보면 백골 염주가 있어요. 백골 염주, 이렇게 백골 모양의. 그래서 예전에 스님 수행자들 수행할 때 이 수행 방법으로 백골을 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골을. 그래서 백골을 보면서 간을 하고 무덤에 가서 간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몸에 대한 애착을, 한쪽에 치우친 마음을 내려놓기 위한 수행법으로서 이것을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간에 이 백골간을 한 번씩 해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이 몸에 대한 애착심을 내려놓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쯤 되면 이제 20분 돼가지고 4가지가 있는데요. 4가지를 굉장히 빨리 얘기하고, 예,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간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데 노심상간이라고 해요. 미워하는 마음 한 생각 들면은 누가 가장 손해입니까? 내가 가장 손해예요. 내가. 한의학적으로도 노심상간, 노한 마음이 간을 치고 스트레스를 주고 온 상해를 내가 스스로 입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그 미워한 마음이 들면은 이게 해소가 안 돼요. 해소가. 10년 수행 한 번 하내면 도로 뭐라고요? 뭐라고요? 도로함이 타버리라 그래. 10년씩 걸릴 한 번 하내는 순간 그렇게. 근데 우리 평소에 하루가 멀다고 화내죠? 하루가 멀다고 화를 내니 그 위에다가 뭐다가 지우려고 하니 잘 지어지겠냐? 이 화내는 마음을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비심을 내는 거예요. 특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한 2사람, 3사람 떠오르는 사람을 한 마음으로 생각해 봐요. 요 며칠 미웠던 사람, 혹은 얼마 동안 내가 굉장히 미웠던 사람을 마음으로, 자, 눈 감고 떠올려 보세요. 자,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람도 마음에 고통이 있어서 바른 법을 보지 못해서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온전히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됐습니다. 요게 자비간이에요. 자비간. 이런 자비의 기운도 자꾸만 보내줘서 그렇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더 하다 보면 큰일 나요. 그래서 20분 절대로 지켜드리라 그랬는데, 제가 시작할 때 아까 3분쯤 11시 2분쯤 됐기 때문에 지금쯤 마침 하면 20분쯤 된 것 같은데요. 여튼 우리가 이 삼독의 뿌리는 굉장히 강합니다. 누구나 다 이 탐진치에 얽매이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꿀맛에 취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잊게 되는데,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조계사를 가까이 하고 법회에 나오면서 부처의 말씀을 듣고 수행하면서 우리 신행생활을 함께 해나가다 보면은 자꾸만 삼독의 뿌리는 옅어지고 지혜의 뿌리는 강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바람에 자꾸 스며들듯이 자꾸만 부처의 말씀 자꾸 듣다 보면은 지혜의 뿌리가 자꾸만 그렇게 강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튼 오늘 이 함께 해주신 한 분 한 분 귀한 인연에 감사드리고요. 항상 알아차림의 인연, 항상 매몰되지 않고 이 순간에 알아차림의 인연이
성숙되고 항상 성성하는 불자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다시금 부처님 해상에 만나 뵙게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